예, 오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인데 다 읽기는 그렇고요. 25절부터 29절까지만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1월은 2020년 주제인 내 믿음을 보이리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시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라는 것은 벌써 1월이 세 번째 주일이라는 겁니다. 다음 주 네 번째 주 지나면은 곧 2월이 됩니다. 2026년 와, 참 새로운 한 해가 밝았네 했는데 좀 있으면 이제 또 1월도 금방 지나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냉정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애원하고 부탁해도 시간은 절대 내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라, 잠깐 스톱 하더라도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알뜰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시간은 멈추질 않아서 조금 전에 말한 이 이야기조차도 과거로 가버렸고요. 이 시간이란 것은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마구마구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가치 있게 시간에 내 기억을, 내 행동을, 내 말을 잘 남겨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가치 있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절대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일까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찾고 알아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고 그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너무 소상히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다른 데를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여기 보면은 오늘 읽었던 앞에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이중 사랑 계명이라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랑에 대한 계명인데 이중이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중 계명입니다. 이 두 계명이 율법,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살아라라고 주신 십계명, 규례, 율법 모든 것을 통합한 것들, 또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직통적으로 직접 계시를 내리셨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한 말씀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하나님 말씀의 총괄 요약본은 딱 두 개입니다. 그걸 또 그냥 한 번에 얘기하면 이중 사랑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것이 주제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어떻게 믿음을 보여야 하는가, 지난주일의 기준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다른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라 해야 된다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코람 데오라는 말 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은 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연습한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해서 그 모습을 보여야 되고요. 당연히. 그리고 또한 이웃들을 향해서 나옵니다. 실제적인 대상이에요. 시간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고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그 주어진 시간의 틀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첫 번째 대상인 하나님께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일 성수라 해서 주일을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일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평상시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하나님 앞에서 늘 내가 있다 생각을 하고, 아니 하나님은 늘 계십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내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는 것일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한번 청년과 상담한 적이 한번 있었는데 드럼을 치는 친구였어요. 드럼을 굉장히 잘 쳤습니다. 드럼을 굉장히 잘 쳐서 밴드가 구성이 됐어요. 교회 밴드는 아니고요. 밴드가 구성됐는데 그 팀이 더 잘하기 위하여서 지방을 내려가게 됐습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그래도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열심히 살았는데 지방에 내려갈 거 생각하고 또 그 밴드가 CCM 복음성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일반 밴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덜하고 또는 믿음 생활이 나태해지지 않을까 해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줬어요. 뭐 그 친구가 워낙 드럼을 좋아하니까 드럼을 정말로 열심히 연습하고 싶다. 집중해서 이 시간만큼은 2-3시간 하고 싶다면은 그것을 하는 조건 중에 하나로 성경책을 먼저 읽어라.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라. 그게 우선으로 올라가야 된다 먼저. 내가 드럼 치고 싶지. 막 드럼 치고 싶어서 막 몸이 근질근질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만 1시간 드럼 칠 거면은 최소한 10분은 또 읽어봐라. 성경 읽고 성경 10분 읽으면 내가 드럼 1시간 칠 수 있지.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고 좋아하는 그것 위에 하나님을 두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있다.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당연히 해야 할 것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하십시오. 그게 우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소리 너무나 많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했거든요.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하나님 말고 이성 간의 사랑에 있어서도 싸우는 것이 그런 것이 많이 싸우잖아요. 서로 약속을 하고 서로 뭘 해주기로 했는데 뒷전으로 밀릴 때 서로 화가 나잖아요. 이성에 대해서. 그 당연한 것을 하나님께는 적용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최우선순위, 제일 위에 놔야만 우리들은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잘 활용하는가. 어렸을 때는 사실 나밖에 모를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은 주로 보통 나 줘, 내 거야, 이런 거 있죠. 나 줘, 나 해줘. 기준이 납니다. 나에 대해서 뭔가 채워지기를 바라고 내 것이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자라나면서 놀랍게도 자기 엄마 아빠를 챙기기도 하고 동생을 챙기기도 하고 언니를 챙기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철들었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뭔가 더 성숙하고 자라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철이 든다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 주십시오 내 것을 채워주십시오 해서 조금씩 바뀝니다. 이웃에게 시선이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면요 25절에서 27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이런 내용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아까 나왔지만은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 내용은 조금 다른 게 등장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려 하여 이게 나와요. 시험하려고 합니다. 율법 교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서는 질문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영생을 주실 만큼 좋아하실까?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예수님은 도리어 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당당하게 대답을 하죠. 아까 읽었던 본문하고 똑같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누구처럼? 자기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당연히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28절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를 행해라. 이렇게 나와요. 이를 행하면은 살 것이다. 충격적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는 충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것은 내 이웃이 누군지 몰라서가 아닙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알고 있는 그 이웃한테 나는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해라 살리라 했으니까 나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영생 받은 거죠? 얻은 거죠? 영생을 사는 거죠? 이렇게 도리어 되묻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것이 정상적으로 흘러간다면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야, 참 잘하고 있다. 네 이웃이 누구고 그들에게 정말 네가 잘 베풀고 있다, 행하고 있다. 이러면은 예의가 이렇게 슬금슬금해서 그냥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더니 예수님이 이웃이 누구다라고 얘기하시기보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이 비유를 얘기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해서는 우리끼리니까 들어먹질 않아요. 그냥 아니야 이 정도로 들어먹질 않고 충격적인 요법을 주시는 것이 이 비유입니다. 30절부터 37절까지 그 내용이 쭉 등장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만듭니다. 어떤 사람이 있어요.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거의 강도가 걔를 만나서 때리고 죽을 지경까지 패서 놔두고 가요. 그런데 제사장이 그 모습을 봤습니다. 그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냥 모르고 지나간 게 아니라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31절에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엮이기 싫고 뭔가 하기 싫었던 소리겠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32절에 또 보면은 한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선택된 족속입니다. 지파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이르러 그를 봤습니다. 분명히. 저 못 봤어요. 핑계 못 대고요. 보고 피하여 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된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걸 돌봐줘요. 그리고 그 사람은 갈 때가 됐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튿날 자고 나선 주막 주인한테 데나리온 2를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돌봐줘라. 혹시 비용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이 어떤 사람은 여행 중이긴 했지만은 일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게 됩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했는데 사마리아에 대해서 우리는 잠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은 사마리아라는 지역은 북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갈라집니다. 남과 북처럼 우리나라처럼요. 갈라지는데 남유다가 어떻게 보면은 정통성을 지닌 곳이었고요.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되는 정통성이 있는 곳이고 북이스라엘은 왕들이 세워지긴 하는데 악한 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가 오므리라는 왕이 사마리아 성을 사고 거기를 수도로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북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이방 나라들이 그곳에 이방 사람들을 막 집어넣어요. 수도에다가. 그래서 흔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잡족을 만들어 버립니다.
잡족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을 굉장히 무시하고 싫어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개처럼 여겼다. 또는 이 랍비들이 왜 이방인을 하나님 만드셨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지옥은 불타는 곳인데 불타기 위한 연료, 그러니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어요. 아주 심각한 거죠. 이방인은 어차피 지옥 갈 사람들이고 이 불타는 곳에 땔감으로 하나님 만드셨어 이렇게 생각할 만큼 이방인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보다 더 무시하고 멸시했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쟤는 잡족이야 이렇게 해서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물가에서. 근데 그거를 우리들은 요한복음 보면서 한 여인과 대화하셨구나 정도로 끝났는데 그거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었어요.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 여인이 놀랄 정도였거든요. 거기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아마도 지금으로 따지면 해외 토픽감입니다. 어떻게 대화할 수가 있어? 사마리아 사람하고. 이 정도로 무시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시 한번 본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무슨 얘기 나오다 그랬어요?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했어요. 근데 그 속을 꿰뚫고 예수님은 얘기하셔요. 근데 제사장, 레위 사람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그런데 너희들이 그 무시하고 멸시하고 정말로 그냥 생각조차 않은 그런 사마리아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조차 서로 왕래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게다가 그는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을 주막 주인에게 주는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지금 한 15만 원, 10만 원, 15만 원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데나리온이면은 많게 따지면 4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30에서 40만 원. 그거를 주는 거예요, 그냥. 작은 돈 아닙니다. 뭐 돈이 많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저 그럴 수 있겠지만은 게다가 여행하는 중이라고 나왔기 때문에 그 정도 돈이면은 이틀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이 사람의 이 선행은 아주 놀라운 거예요. 재미있는 거 하나 말씀드리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들 교회나 혹은 목사님들이 가끔 이상하게 해석하는 경우 있거든요. 이거를 알레고리칼 해석 또는 우리나라 말로 풍유적 해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혹시 들으시면 멀리 하셔야 됩니다. 신천지나 또는 다른 이단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건 재밌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이 풍유적 해석은 뭐냐면은 비유 같은 거를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흙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다. 뭐는 뭘 뜻하는 것이다 이런 건데 옛날에 이 비유를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석했냐면은 강도 만난 사람은 아담과 아담의 사람들이다. 예루살렘에서 왔다는데 예루살렘은 하늘이다. 여리고로 가는 길인데 여리고는 세상이다. 도적들은 마귀와 그 쫄자들이고 제사장은 율법을 뜻하고 레위인이라는 사람은 선지자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리스도다. 사마리아인의 짐승 그의 몸 사마리아인은 그렇고 주막은 교회다. 데나리온 둘은 아버지와 아들, 주막에 다시 들리겠다고 한 것은 재림을 뜻한다. 이렇게 막 해석합니다. 또한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리스도고 기름은 성령이고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고 데나리온 둘은 2000년을 뜻하는 것이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초대교회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해석한 것과 조금 두 번째 얘기한 것은 구원파 박옥수 씨가 해석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딱딱 들어맞으면 왠지 은혜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시록을 설교하고 주회한다라고 그러면 웬만하면 좀 피하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시록의 상징들을 하나하나 딱딱 들어맞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놓고 나서 설명해주면 사람들이 혹 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은 666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 나오는데 그것을 바코드다라고 막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거기 나오는 이상한 것들 막 나오거든요. 짐승의 표 이거를 컴퓨터다 막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런 해석들은 여러분 멀리하십시오. 사마리아의 비유의 해석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율법학 교사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가 묻는 것이고 네 이웃이 누군지 내가 얘기해 줄까? 네가 지금 내가 잘하고 있다. 자기를 더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했던 율법교사의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기 위하여서 이웃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비유가 이겁니다. 누가 내 이웃이냐?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뒤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36절 37절에 보시면은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율법 교사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중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율법 교사가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똑같은 얘기를 또 하세요. 아까 행해라 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다시 얘기하시죠. 다시 얘기하시는 것이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율법 교사가 한 얘기와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또 하신 얘기들을 잘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율법 교사는 내 이웃이 누구겠습니까?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했던 것, 그 위에 또 기억나시나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험을 본다라는 것, 아이들에게 있어서 시험을 보는 것은 누가 시험을 치르게 하죠? 선생이에요. 선생은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교사는 예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다 알고 있다.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내 이웃이 누구리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신랄하게 그들이 싫어하는 아주 경멸하는 사마리아 사람의 얘기까지 하시면서 이 사람의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말도 참 재밌습니다. 이 내용, 이 비유가 되게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사고를 먼저 알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일종의 원의 이 중심의 세계에 삽니다. 내가 원의 중심에 있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직계 가족 그리고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의 가장 자리에는 다른 유대인이나 유대인 개종한 자들이 위치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보통 내 이웃이다 그러면 이 원 안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이 원이 뭐예요? 내 가족, 내 친척 또는 유대인 이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이웃은 그들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거였겠죠. 그리고 나는 율법교사는 나는 그 이웃들에게 이 원이라는 그 안 속에 있는 이웃들에게 행하고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내 이웃은 여기까지입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라고 반문하셔요. 희한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내가 생각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은 강도 만난 자를 얘기를 쭉 가시면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해라. 이웃에 대한 개념을 정해놓은 유대인들에게 이웃의 개념을 정하지 말고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상대방에게 가서 이웃이 되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이 아예 다른 겁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다 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아니다. 네가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줘라. 어떻게 해요?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 강도 만난 자에게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큰 차이입니다. 참된 이웃은 누구시냐? 내 이웃은요 내 가족과 누가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얘기했던 예수님은 아니야. 그게 아니야.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들의 이웃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하면은 그들을 강도 만난 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자, 자비를 베풀어주는 자가 되어서 이웃이 되어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이웃이 딱 결정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여기서 기준이 세워집니다. 나를 어떻게 해주는 사람, 내 기준 아래서 이 원 안에서 이렇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 아니라
기준은 내가 그들에게 어떤 것을 보여야 되느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누가 내 이웃입니까? 가 아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뒤에 예수님의 질문을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내 믿음을 보유할 대상이 누구예요?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내 눈에 뜨이는 강도 만난 자에게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충격이었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사실은 충격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당연히 내 주변의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성경 통해서 뭐라 하세요? 가까이 있는 사람, 당연히 가족이라면 챙기니까 당연히 챙겨야 되는 사람들을 챙기는 것은 악한 자라도 한다 정도로까지 나와요. 악한 자도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준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이웃으로 삼아야 될 사람은 약한 자들, 힘든 자들, 가난한 자들, 강도 만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서 내가 이웃이 되라, 이게 나옵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가 아니라 이웃이 되라예요. 그것을 행함으로 보여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웃이 되어야 할 대상을 내가 찾아서 발견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내 주변에 약자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의 비유예요. 네가 이웃이 되어야 된다. 내 이웃이 누군데 내가 좀 뽐내보려고 그 이웃들에게 잘해줬습니다. 내 가족들에게 잘해줬습니다. 내 직계 사람들한테 잘해줬습니다. 같은 민족에게 잘해줬습니다. 그들도 나에게 잘해주고 우리는 서로가 잘해주는 이웃입니다가 아니에요. 그 이웃은 악한 자도 한다. 네가 해야 할 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이웃이 누구냐면은 내가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될 사람들이에요. 누가 이웃이냐? 아니,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줘야 하는가, 이것을 찾아보라는 겁니다. 올해 주제가 내 믿음을 보이리라예요. 그 앞에 생략되어 있지만은 가르쳐서 행함으로입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입니다. 누구에게요? 첫 번째, 하나님에게 보이십시오. 하나님께 진정한 행함으로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가장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께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그 행함을 보여주시고, 이웃에게 보여주실 때는 내가 당연히 생각하는 이웃이라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 영역 안에서 그 사람들만이 이웃이 아니라 이웃이라 당연히 생각되는 그 사람에게 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을 찾으셔야 됩니다. 내가 이웃이 되어줘야 될 사람, 약자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조금 외우실 것 같아요. 제가 하도 얘기해서 인애라는 단어, 룻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인애라는 뜻이 뭐라 했죠?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입니다. 내가 채워주고 필요를 채워주고 연약한 자들을 세워주는구나라는 것은 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지금은 강자예요. 강도 만난 자가 있고 사마리아인이 있는데 누가 강자냐? 일반적으로는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자입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보다도 더 못하게 취급당했으니까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이거는 상대적이거든요. 강자인 사마리아인이 약자를 도와줍니다.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도와줍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도와주냐? 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다음 날에 일어나서 주막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까지 더 돌봐달라. 돈이 더 들면은 내가 갔다 올 때 들려서 돈을 또 주겠다 할 정도입니다. 이런 거를 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은 보통 밑에 있는 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게 충성이죠. 군대 같은 데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충성을 보이라고 얘기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보여주는 자발적인 충성. 이게 인애고, 이 인애의 기본이 이웃사랑입니다. 이 이웃사랑을 행함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보였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냐? 정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느냐,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느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수련회를 갔는데 다른 교회 사람이 왔어요. 청년회가 옛날에. 근데 이거는 제 자랑하는 겁니다. 전 청년부 지도할 때 이렇게 처음부터 아마 세뇌한 것 같아요. 스스로. 잘 노는 애들은 내비두고 혼자 있는 애들한테 잘 가요. 그런 애들 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 청년이 나중에 그러더래요. 너희 목사님 참 좋다. 그래서 뭐가 좋아? 그랬더니 뭐 설교가 좋아 이런 얘기보다는 목사님 그래도 혼자 있는 애들 잘 찾아가시더라 막 이러더라고요.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이 이웃에 대해 생각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웃은 내가 만드는 것이, 내가 만들긴 만들죠. 그런데 내가 정해놓은 사람이 이웃이 아니라 내가 가서 도와주고 그들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어떻게 해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제가 뒤에다 적어놨지만은 이번 한 주간 내 이웃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필요를 채워줄 사람 찾고 구체적으로 적용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한 시간 가질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전히 사랑한다면은 우리가 드렸던 찬양처럼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내가 섬기는, 내가 필요를 채워주는 그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될 겁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행함으로 내 믿음을 이웃에게 보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